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다 그랬습니다. 이 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이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헤롯이 지은 이 성전이 참 아름답다. 정말 이 헤롯 지은 성전으로 말미암아 우리 민족이 독립의 기운이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께 보이려고 하셨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께 이 성전을 보이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주도하는 그런 이 권력자로서 또 종교 지도자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저기 가서 다 차지하고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이 성전이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으니까 혹시 예수님께서 그것을 다 차지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 예루살렘 오시는데 그러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가지고서 이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예루살렘 성전을 잘 지었는데 46년 동안에 헤롯 성전이죠. 아주 엄청난 건물을 갖다 성주순례 가보면 보시겠지만 그 돌이 말이죠. 하나가 말이죠. 한 3층 건물 되는 그런 돌 위에다가 또 돌을 쌓고 그랬으니 그 무거운 거를 어떻게 옮겼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대단한 건축 기술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헤롯 왕이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 로마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지만은 우리 자존심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성전을 크게 지어가지고 말이죠. 독립적인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이렇게 가리키고 있는 그런 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할렐루야.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외관상 있는 건물을 보느냐? 그거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예언이 AD 70년에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이 성전이 다 불타고 회파됐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고 너희가 외모로 이 세상적으로 영광스러워 보이는 거 잔뜩 만들었는데 돌 위에 돌 하나도 다 남지 않고 사라질 것이다. 바벨론 제국이 말이죠. 큰 성전을 나름대로 성을 지어놓고서 그렇게 잘 살고 세상적으로 큰 소리 쳤는데 70년 만에 다 망가지고 말았어요. 페르시아 제국에 의해서 다 망가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눈에 보이는 거 좀 몇백 년 됐다고 할지라도 뭐 다 무너지고 회파되고 다시 복원하고 뭐 그렇게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거 영원한 거 아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영원한 것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으면 영생할 것이다. 부활체의 모습으로 바뀔 것이다. 내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사모하시는 주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가지고 묻습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게 마지막 때 아닙니까? 이 제자들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 성전이 무너지게 되면 이 마지막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어느 때 이 마지막 때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같이 질문 내용 가운데 본인들의 믿음이 다 있는 거예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이 성전이 무너질 때는 세상 끝이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질문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다 이렇게 묻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5절 말씀에 같이 또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예?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올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라 해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그랬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한 30년 전에 종교를 연구하시는 분 가운데 한 50명 정도가 자기가 하나님이다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데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1960년대에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시온 그 소판가 하여튼 거기에 시온 그 성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가 무슨 하나님이다. 그렇게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에 100만 명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가지고 말이죠. 박태선 천부교를 만들어 가지고 그가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할 때 이 성수를 먹는다 해가지고 말이죠. 기도할 때 물을 갖다 이렇게 놓고서 막 슉슉슉슉 기도하면 그 물이 막 바뀌어가지고 말이죠. 그것이 무슨 우리 몸에 좋은 보약처럼 돼가지고 말이죠. 박태선이가 이 발 씻은 물도 막 먹고 막 그랬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신격화되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미쳐 돌아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나는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이 박태선이가 설교할 때 뭐라냐면 예수가 마귀다. 이렇게까지 설교했어요. 이 기가 막힌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던 걸 볼 수, 그대로 예언대로 다 우리가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JMS라고 하는 사람이 나는 신이다.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데 나는 하나님이다. 나를 보면 하나님이 본 거야.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뭐 여자들을 갖다가 한두 명 건드린 게 아니라 또 뭐 10,000명을 건드려놔야 그래야 뭐 그러기 위해서 메시아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에. 이 수습 얘기죠. 그 따라가는 사람들도 제정신이 아닌 걸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생각을 분별력을 갖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결과를 갖게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완전히 세뇌돼 가지고 인생 망치고 부끄러운 일 당하고 다른 사람 또 죄짓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 이만희도요. 자기가 슬그머니 나는 성령이다. 그 삼일체 하나님 가운데 한 분이 성령이다. 그렇게 나는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나는 영원히 산다. 뭐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설교를 한 번이라도 이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잘 분별해서 들으면 될 텐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이 사람이에요.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이 장길자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만들었는데 길자가 이 장길자.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어머니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거기 다녔던 사람이 또 우리 교회 와서 듣다가 보니까 그거 잘못된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어머니 하나, 아버지 하나님도 계신데 어머니 하나님도 계시니까 내가 어머니 하나님이 되겠소. 또 거기에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또 자기 마음 가운데 이 악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악령에 의해서 막 거기에 이상하게 그냥 빠져들어가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좀 더 자극적인 거 막 찾아가고 거기서는 뭐 잘해주고 막 하니까. 그렇죠. 처음에 뭐 이단에 오면 다 잘해주고 말이죠. 자기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혹 빠지게 만들어가지고 나중에 영혼을 다 빼먹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북한의 주사파가 자신들의 세상에 온다고 하면서 김일성 우상화, 이 정치적으로 김일성 이념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방송국에도 말이죠. 김일성 주사파 엄청나게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저는 우리나라의 이 국정원에서 빨리 간첩을 좀 잡았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어떻게 같이 살아요? 간첩들이 간첩 행동 계속하면서 말이죠. 백성들을 나라를 체제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 간첩을 잡아야죠. 잡아서 활동을 못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상한 그런 사상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이죠. 또 차별금지법을 만들고 각종 다양한 가족의 행태라고 하면서 그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뭐 정의당인지 더불당이든지 이런 당도 보면은 국회의원 가운데 뭐 국민의힘도 보면은 아주 그냥 제대로 된 그런 사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참 보기가 쉽지 않은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가정의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차별금지법을 하자 그랬는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여러 명의 가족이 같이 여자들하고 남자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다 말이지. 2명, 3명씩 막. 그래도 그렇게 다양한 가족 형태다 말이지. 별일을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남자끼리도 같이 가족이다 말이지. 살면 여자만 여자끼리 살면 또 가족이다 말이지. 그걸 다 허용해 준다. 나중엔 짐승하고도 같이 가족이다 말이지. 그렇게 살면은 이게 제정신이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우리가 짐승이 될 수밖에 없고 멸망의 길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의 말씀 듣고 사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 믿음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들을 것이다. 정말 난리예요 지금요. 난리와 난리 소문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세계관 전쟁을 지금 치르고 있는데 뭐 이 세상에 저 미국이고 뭐 유럽이고 난리가 아니야. 가정이 막 파괴되고 말이죠. 온 가족이 야 우리는 다 성을 바꾸자. 그래서 그냥 아빠는 엄마로 다 트랜스젠더 해가지고 성을 바꾸고 아이들도 다 다른 남자로 바뀌어주고 이게 난리죠. 이게 난리. 이게 귀신 생각이죠. 하나님이 주신 고유한 창조의 아름다움을 다 그냥 깨부시는 거예요. 이게. 그런 세상을 살겠고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법안을 가지고 만들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사람들이 당을 만들어 가지고 있는데 당을 지어 가지고 있는데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다 썩어지게 만드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런 당은 다 없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당은 또 그런 정치인들은 다 사라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는 것은 죄죠. 죄악이죠. 우리 후손들을 아주 엉망으로 만들어가게 만드는 것은 그건 죄악이란 말이에요. 그런 당에다가 또 표를 주는 사람들도 정신을 좀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감정으로 세상에 무슨 지역 연구로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반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서 하시죠.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서 일어나겠고, 지금도 뭐 전쟁이 끄지지 않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기근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고, 지진이 터키와 시리아에 나가지고 말이야. 이거 완전히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래서 재난의 시작. 재난의 시작이다. 일본의 동아시아 지진 났을 때도 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도 오염수를 방류하겠다 그래가지고 지금 국제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일 것이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핍박을 당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꾸 교회를 떠나고 핍박을 당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구원받아야 되는데, 노아 방주 때 말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었어요. 노아와 그의 가족만 있었어요. 가족만. 다 멸망받을 사람들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 멸망받을 사람들이 다 있었고, 룻만 천사를 보내가지고 아브라함의 친척이니까 불쌍해서 건져낸 거지, 다 멸망받을 사람이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은요, 다 멸망길에 사는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면 편안한 것 같죠. 편안한 것 같지. 편안한 게 나중에 다 멸망에 처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그걸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지만은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합시다.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에 이 악한 사람들이 계속 있어요. 계속. 악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자꾸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이 하나님의 뜻을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말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슨 일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그러고 꼴통이라고 그러고 말이죠. 이 소수라 그러고 말이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꾸 사람들을 속이고 미혹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뉴스 엔조이라고 아시죠? 뉴스 엔조이. 다른 교단에서는 뉴스 엔조이는 적그리스도, 반기독교적인 언론입니다 해서 아예 인터뷰도 안 해. 기독교인들 가운데는. 그래서 뉴스 엔조이 기사는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는. 회개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이 반기독교적인 그 언론사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불법이 성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끝까지 견디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인데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끝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있는데, 시한부 종말론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잘못된 겁니다. 1992년 10월 28일 날 다민 선교회가 지구의 종말이 올고 휴거가 될 것입니다 얘기했다가 실패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식교도 어느 날 1884년에 10월 24일 날 온다고, 마지막 때가 온다고 그렇게 정해놨다가 실패로 여러 번 끝난 걸 볼 수가 있어요. 신천지도 말이죠. 작년인가 마지막 때가 이 작년에 있을 것이라고 막 해가지고 말이죠. 사람들을 막 달달 볶아가지고 말이죠. 있는 거 다 재산 갖다 바치라고 그러고 아주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 거짓된 겁니다. 거짓된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날과 그 시는요, 주님이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 날과 그 시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 그랬어요.
정신을 차리고 영적인 분별을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 마지막이 되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마지막 때의 마지막에 대해서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을 삽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마지막 때에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그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은혜 가운데 건져주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고난당하고 힘든 건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견뎌내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살게 해주시고 쓸데없는데 마음의 두려움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의 언론 가운데 얼마나 자극적으로 사람들을 아주 그냥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끝까지 견디어서 구원받는 자의 자리에 구원받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많이 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